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공식을 알려주세요. 공식을. 어떤 상황이 온다 해도 이 공식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너는 잘 된다 이거예요. 찢어진 12조각의 중에서 10조각이나 주면서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무려 10지파나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네가 왕이 되라. 참 은혜지요. 은혜여서 좋다고 받아놓고 왜 나를 왕시켰습니까? 뭐 이렇게 나아가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해놓고 왜 나를 목사를 시켰습니까? 이거 싸가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회개한다고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 싸가지 없었구나. 내가 그렇게 사모해놓고 나서 막상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나를 목사를 시키셨냐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럼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왕을 시킨다 그러니까 좋아했다고 지가 왕이라니까 그것도 반반도 아니야. 10개 지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로보암을 따르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왕이 돼요. 진짜로 왕이 됩니다. 시간이 오래 흐른 뒤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도 진짜 딱 10지파가 따라갑니다. 놀랍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것을 찢어서 주는 이유가 이 유다의 인간들이 다윗의 집이 쉽게 얘기하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안 했다. 그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섬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지 않고 잘못 갔다. 공식이 틀렸다. 틀린 답이 나왔다. 그래서 찢어서 준다. 너한테. 그러니까 너는 이 공식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에게 네 집을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에게는 영원한 견고한 자기의 집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왕권이에요. 왕이 우리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다윗의 버금가는 복을 지금 선포받은 것입니다. 견고하게 니네 집을 세워주겠다. 왕권이 안 떠나가겠다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공식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의 길로 가라. 이 얘기합니다. 다윗의 길로. 그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라고 이 공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유다 지파의 집이 다윗의 집이 솔로몬의 집이 무너지는 이유는 공식이 틀렸기 때문이다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너는 이 말씀의 공식대로 가면 다윗의 길로 가면 너는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너네 집이 영원토록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를 풀 때도요.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 수학 문제를 풀 때도 함정이 있어. 함정. 대입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고 문제를 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괜히 다른 공식을 대입해서 문제를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는 공식 갖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함정이 와요. 어떤 함정이 오냐? 여러분 공식을 솔직히 여러분 수학 문제 푸는데 뭐 공식을 다 알아가지고 풉니까? 공식을 다 원리를 아나요? 아니 그냥 공식 외워서 갖다 대입해서 푸는 거야 그냥. 여러분이 공식을 다 이거 다 왜 이렇게 되는지 공식을 풀으려고 그러면 못 풀어. 그 공식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수식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 수식을 다 알고 푸는 거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그냥 공식 배워서
여러분 그냥 칩니다. 기타도 그래요. 뭐 전공을 하다 보면 코드의 원리까지 알고 화성학을 배워서 왜 이렇게 코드가 나오는지도 배우지만 그냥 취미로 보통 하는 사람들은 그냥 C 잡으면 이 C가 뭔 개명인지도 모르고 자꾸 치는 거야 그냥. 예. 수학 공식 알아서 다 알고 이런 거 그냥 웬만하면 몰라도 공식만 알면 다 풀게 되고 기타도 도레미파솔라시도 몰라도 잘 치는 애들은 엄청 잘 칩니다. 예. 여러분, 그러니까 공식대로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거 다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다 안 다음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식이 풀으려면 죽었다 살아나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죽는구나 이러면서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팔이 하나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런 큰일이 생기는구나. 요거 다 경험하면, 다 알고 난 뒤에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못 알아요. 미래도 갔다 와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 뒤에 순종하려면 미래도 갔다 와야 돼. 미래를 가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근데 우린 그것이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은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안 돼요. 수학은 풀어낼 수 있어. 수학의 공식은 칠판 하나를 다 사용해서라도 풀어낼 수 있다고. 왜 이런 공식이 나오는지. 물론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근데 그런 것도 천재들 몇 명이나 하는 거야. 나머지 웬만한 수학 대학 교수들도 다 공식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누군가가 풀어놓은 아주 천재들이 해놓은 공식을 알고 있는 거지. 대학 박사들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도 자기들이 모든 물리학적 공식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입해서 뭔가를 하나 또 만들어내는 거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수학 공식은 어떻든 누군가는 풀어낼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은 이 땅 사람 중에는 누구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냥 믿어야 돼. 그 공식이 확실하니까.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는 그 말씀의 공식을 알려줬어요. 근데 함정이 왔어요. 그 말씀의 이 공식의 함정이 온 게 뭐냐면 딱 가서 나라를 세웠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과 가득히 관계가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다. 이 인간들이 다시 다윗의 집으로 가서 거기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함정에 빠진 잘못된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식을 말한 적이 없어요. 네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 이 백성들에게서 영원한 안권을 가지게 된다 약속하셨다고.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에서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그 말씀의 공식을 믿으셔야 돼요. 그냥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고 따라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은 정확하다고 믿고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맞아요.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지금 천하의 솔로몬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엄청 두들겨 맞잖아요. 그리고 나라까지 찢어서 하나님이 나눠줘 버리잖아요. 공식이 틀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스스로가 그거가 안 되게 하려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알려줬어. 그냥 여로보암으로 왕시킬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다 보니까 천하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죽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여로보암을 못 죽여요. 여러분, 솔로몬도 멍청하죠. 솔로몬도 자기가 원래 인간적으로는 왕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왕권에 오를 때는 하나님의 공식대로 된 거예요. 자기는 인간적으로 왕이 될 수 없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권세자가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걸 확실하게 믿어야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무슨 지혜의 왕이라고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살다가 결국은 우상숭배까지 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망했어요. 이걸 똑같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망하는 것이다. 지금 너한테 나라가 가는 이유가 솔로몬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길을 안 갔기 때문이다. 너는 다윗의 길로 가면 안 망한다. 분명히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 잘못된 거 하나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 공식을 바꿉니다.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망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자기가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스스로가 왕권을 지켜보겠다고 공식을 틀린 건데, 그 공식은요, 잘못된 대입의 수였습니다. 답이 틀렸어요. 답이 틀리니까 여로보암도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은 우리의 지각으로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의 지각으로 이것을 알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냥 받으세요. 받으시라고. 믿으시라고. 그냥. 이걸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잘하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스스로 그 병을 고칠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병도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내 자신의 인생조차도 마음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이춘자 집사님은 어릴 때 꿈이 뭐였어? 응? 장래 희망. 어? 근데 이 용집사님 말로는 그것도 아직 못 이루는 거야. 어? 용집사님 말에 의하면 밥도 안 차려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직 못 이룬 거라고. 어? 뭐 저렇게 말하니까 또 설교에 도움이 안 되는데, 어? 이미옥 집사님은 꿈이 뭐였어? 장래 희망. 어릴 때 선생님. 근데 왜 안 됐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거봐,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난 어릴 때 꿈이 목사님이었어.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현모양처도 안 돼. 지금 밥 안 쳐준다고 난리야 지금. 선생님 안 됐잖아. 뭐 얘네들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김소음 사모님은 꿈이 뭐요? 어릴 때. 사모라 그러지 말고. 뭐가 되고 싶었어요? 어?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선생님은 그냥 돈 괜찮게 벌고 그냥 그런 걸로 다 선생님 하는 거지.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다 이 얘기해요. 예. 여하튼 되고 싶은 게 되지 않았어. 되기가 어려워. 되지 않았죠. 그죠? 되고 싶은 거 된 사람 많이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되고 싶은 거 안 돼. 내가 내 맘대로 내 인생 못 산다 이거지.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걸 확인했으면 이제는 말씀의 공식을 따라 보십시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여러분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 아실 거예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펠프스. 미안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펠프스라는 수영 선수가 있어요. 예? 세계 신기록 가지고 있는 이 베이징 올림픽 접영 200m 결선에서 결승선에서 펠프스가 수영을 하는데 나오자마자 수영 시합이 끝나고 나오자마자 자기 물안경을 바깥으로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난 걸 물안경을 집어던지고 자기 점수도 확인을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물안경을 집어던져버려요. 그리고 막 씩씩대는 모습이 잡혔어요. 결승전에서 기록도 확인 안 하면서. 그런데 나중에 다시 기록을 확인하니까 세계 신기록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근데 물안경을 집어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인터뷰하면서 아니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는데 왜 물안경을 집어던졌냐 화가 나가지고 인터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가 인터뷰가 이거였어요. 나는 물안경에 물이 가득 차서 수영하는 중에 이 물안경이니까 불량이었던 거죠. 시합을 나가는 이 물안경에 물이 차서 앞을 보지도 못했다. 보지도 못하고 수영을 해갖고 나온 다음에 이것 때문에 자기는 졌다고 생각한 거지. 물안경이 안 보이니까 턴할 때 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 거리를 보고 마지막 스파트를 계산하거든요. 근데 턴하는 것도 안 보여. 이거 어디서 스파트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세계 신기록이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세계 신기록이 나서 금메달을 땄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자기 코치가 수영장에서 훈련을 시킬 때 불을 다 끄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로 훈련을 시켰는데 자기는 그 훈련을 받을 때 왜 이런 따위 훈련을 시키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코치가 그러더래요. 만에 하나라는 게 일어난다. 갑자기 눈이 볼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혹시 올 수도 있으니 너는 이제는 감각적으로 딱 자기 몸에서 이것을 계산하는 법을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몇 번 한 뒤에 몇 번 앞에 가면 턴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연습을 시킨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로. 그거 연습하고 이렇게 가다가 몇 번 내가 이거를 한 뒤에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이세종 이렇게 하는 거. 스트로? 뭐라 그러잖아 이거. 수영 배웠으면 알아야지. 이렇게 막 하는 거 뭐라 그래 이거. 응? 여하튼 이걸 몇 번 한 뒤에 내가 마지막 스파트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계산을 해서 연습을 그걸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연습이 별로 필요 없는 연습인데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결승전에서 정말로 수영하고 딱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 물안경에 물이 들어와서 눈을 뜰 수도 없고 눈을 떠도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물안경 안에 물이 들어오면 안 보입니다. 그냥 벗고 눈으로 보면 몰라도 그래도 안 보이죠 잘. 그러니까 이 물안경에 물이 차서 안 보이니까 그 순간에 뭘로 한 것이냐 화는 엄청 나죠. 당연히 이런 물안경 불량이야 이거 화가 나서 화는 났지만 그동안 그래도 그런 상황이 올 것을 대비해서 공식을 짜놓은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속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턴 안 보이는 순간 그 공식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은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턴할 때다 그러고 딱 턴하면 발이 정확하게 턴하는 데 와 있어요. 근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방법을 듣고 세계적인 사람들이 그 코치들을 이 펠프스를 칭찬한 게 아니라 여기는 물안경 집어던진 싸가지 없는 놈이었고 그런 훈련을 시켜서 금메달을 펠프스가 딴 게 아니다. 만약에 그 훈련이 안 돼 있었다면 천하의 펠프스도 안 보이니 어떻게 어디서 턴을 할 것이며 아마 경기를 포기했을 것이다. 그런데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확실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저것 고민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다윗의 길, 말씀의 길,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공식을 늘 말씀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말씀의 공식을 말씀해 주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공식대로 가다 보면 이거는 나라가 넘어가게 생긴 거죠.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이거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다윗에게 가게 생긴 거죠.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사는데 지금 어렵죠. 말씀대로 사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갑자기 뭐를 내비둬 버려요? 말씀의 공식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지금은 말씀도 좋지만 지금 말씀대로 살다 진짜 망할 테니 일단은 살아놓고 라고 그래서 말씀의 공식을 떠났다가 진짜로 망하는 것입니다. 뚝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다 계산된 공식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알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이미 하는 천재거든요. 다 계산해갖고 공식을 빼서 얘들아 이 공식대로만 살면 된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퍼즐 아세요? 퍼즐? 이거 퍼즐? 막 이거 몇 면이지 이거? 이거 8면인가 6면인가 이거 다 맞추는데 6면 다 맞추는데 막 빨리 하는 사람은 5초 3초 이래요. 5초 3초. 저도 예전에 10초까지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10초 안에. 근데 여러분 요거 눈으로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씩 해본 사람은 압니다.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그냥 알지? 그 공식을 외우고 공식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연구하고 공식을 공부하면서 제가 지금은 다 까먹었는데 공식을 옛날에 할 때는 야 이거 1, 2 가면 분명히 더 틀어지는데 야 이거 1, 2 가면 더 멀어지는데 이거 여기를 느껴야 되는데 이게 왜 1, 2 틀라 그러지? 그리고 나름대로 해본 거예요. 이걸 왜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한쪽 면 맞추는 건 보면서 합니다. 6명 중에 한 면을 맞추는 건 사람이 머리로 누구든지 진짜 이 띵만 아니면 누구든지 한 면은 맞춰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한 면을 맞추는데 안 된다 그러면 띵이에요. 그 사람은. 한 면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맞춰 누구든지 머리로 조금 고생하면 돼. 한 면 맞추는 건 공식이 없어. 근데 여러분 한 면 맞춘 것 같다 인정 안 하거든요. 한 면 맞추는 건 다 하는 거야. 6면이 딱 맞아 떨어져야지. 이 6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하나 잘 되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공식 버려버리고 지금 하나 막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하나 막아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그거 안 막아도 돼. 이거 이렇게 가면 더 멀어지는데 이거 괜찮아요. 왜? 잠시 후면 완벽하게 다 맞아져요. 모든 게 하나님의 공식대로 가면. 믿습니까? 그래서 뚝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을 떠나지 마세요. 계속 거기에다가 쏟아내세요. 말씀을. 당연히 왜 이상하다. 또 더 멀어지는 것 같다. 하나님 말씀 들어가는데 더 좀 어렵다. 괜찮다니까. 6면 맞추려니까 완벽하게 다 맞추려니까 멀리 가더라고. 저도 공식대로 해봐서 알아요. 이거 멀리 보냈는데 그걸 멀리 보내면서 완벽하게 아구가 떨어져서 딱 맞게끔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멀리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이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예배해도 하나님의 공식은 그걸 내비두면 이 사람들은 예배도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그리고 그의 왕권도 튼튼해지는 6면이 딱 맞는 이 공식이 거기에 있는 것이었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데 스스로가 그 공식을 버리고 하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안 가게 됩니다. 이거는 자기가 막았으니까 잘 막았다고 생각했죠. 하나 막았으니까 바로 눈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어요. 6면이 안 맞아서 결국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공식대로 훈련받는 일은 좀 고될 수 있습니다. 왜?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공식은 이해하고 대입시키는 거 아니에요. 공식을, 특히 하나님 말씀의 공식은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게 언제면 그 공식에 맞는 삶을 살아나온 뒤에 이해가 될 때가 있어. 가끔씩. 100%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야,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 눈으로 이해 안 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의 공식을 줘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잘못 한번 가면, 물론 내비게이션은 잘 안 맞는 건데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냥 착하게 말을 들으세요. 내비게이션이 길을 인도하잖아요.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안 써봐서 모르죠? 다시 길을 알려줍니다. 목적지로 다시 갈 길을 또 알려줘. 또 딴 데로 가면 좀 있다가 띠링 하고 또 알려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자꾸 잘못된 길을 가면 또 끊임없이 그만큼 간 데서 또 다시 제자리로 오게끔 만들어주고. 근데 문제는 하나야. 그럴수록 뭐가 늘어? 시간이 늘어요. 내비게이션이 최단 거리로 알려줬는데,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삑 가면 목적지로 가긴 가. 내비게이션은 계속 인도해, 목적지로. 내비게이션을 꺼버리지 않는 한 계속 목적지로 인도해. 여러분들 듣는 말씀은 늘 똑같은 목적지를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때 방법은 좀씩 달라. 왜냐? 말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또 방법이 달라졌어. 이번에 가는 길이 좀 달라졌다 이거예요. 좀 더 멀리 갔거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공식은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이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이미 다 풀어놓은 공식입니다. 우리는 풀어서 갈 수 없지만 공식만 그냥 받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로보암은 그걸 놓쳤습니다. 다윗의 길은 되게 복잡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엄청난 수 계산을 해가지고 위대한 왕이 된 게 아니고, 다윗의 인생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그 공식대로 그냥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그나마 빠른 왕이고 잘 갔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길이 아주 모범적인 길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걸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공식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시간, 그때까지도 다 계산해 놓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의 몸 상태까지. 여러분은 앞으로도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는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배가 나올 수 있는 것이 한정없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중에 늙어져서 몸이 아프면 못 나와 예배 나오고 싶어도, 지금 하나님은 그 모든 것까지 고려하고 계산하셔서 기회를 주고 계세요.
오늘 그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공식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판단과 계산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꾸 돌잖아요. 내비게이션이 다시 또 이쪽으로 틀고 똑같이 자꾸 목적지로 계속 틀잖아요. 그러다가 고속도로 한번 잘못 올라가면 운전해보면 사람은 압니다. 일반 국도 잘못하는 건 그래도 돌아오기가 쉬워요. 고속도로 한번 잘못하면요 정말 한참을 잘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의 공식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풀어서 못 가요. 이해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붙드셔서 그 공식대로 이거 6명 맞추는데 멀리도 간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맞춰지는 게 말씀의 공식이 아닙니다. 말씀의 공식은 결국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내십니다. 이걸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길로 걸어가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생각과 판단은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막습니다. 근데 눈앞에 있는 막은 그것이 막은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 되었다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냥 내비둬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가서 마음껏 제사하게 둬도 됩니다. 제사장들은 아예 거기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다면 그래 제사는 거기서만 드리게 돼 있으니 너희 레위들은 가장 유다 땅 가까운데 집을 짓고 살면서 출입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만큼은 유대인들이나 우리 이스라엘이나 다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껏 가서 제사해라. 이렇게 했다면 다윗의 길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키셨을 거예요. 풍요롭게 하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생각도 거기서 많이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로보암이었다도 많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공식을 계속 내비게이션 되셔서 우리에게 자꾸 길을 다시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주는데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지겨울 정도로 짜증도 안 내고 잘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은. 네? 그게 짜증나는 건 나라서 꺼버리는 거지. 네. 여하튼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어저께 제가 부천을 갔다 왔는데 제가 아는 길로 부천을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내비게이션이 저쪽으로 하길래 난 내가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는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다가 아니야. 내비게이션 한번 믿어보자. 요즘은 도로가 하도 많이 생겼으니까. 이러고 내비게이션을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나는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목적지인데 이렇게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렇게 가게 만드는 거야. 야, 내비게이션이 훨씬 빠른 길을 알려준 거였지. 말을 잘 들었다고 내가. 네? 여러분, 근데 일리 갔으면 또 막 그냥 꼬불꼬불 갔겠죠. 말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게 빠릅니다. 늦는 것 같은데 그게 빠릅니다. 그게 안전합니다. 그게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평안해집니다. 이게 돼야 기쁨이 옵니다. 이게 돼야 안전합니다. 이게 돼야 쓰임받아요. 말씀의 공식대로 승리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